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못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반드시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덕이 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위성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직장, 그가 속한 학교,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국가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또 두 번째로 스스로 성실히 노력하면서, 세 번째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요셉 이야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그가 복이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써 그 복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복은 그의 믿음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도 임하는 복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을 고스란히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또 아브라함이 끼쳤던 그 은혜와 덕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함께 복을 받아서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엄청난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고 일하는 것 이전에 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 이것이 정말 남에게 복이 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권력 친척들 사돈의 팔춘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사돈의 팔춘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죠.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저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매일 이름 불러가며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나팔 불며 오실 때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팔 불 때 천정열, 나팔 불 때 송우섭, 나팔 불 때 또 김두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나팔 불 때 우리 이대우님 등등 생략.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맨날 그냥 절절매면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신용카드 불량으로 지금 뭐 찍혀 있으면서 이렇게 여기 빼내서 저기 갚고 아랫돌 빼서 윗돌 뭐 고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절절매고 그러면은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야죠. 매일 그냥 이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어도요, 맨날 그냥 엄마한테 손 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우리 부도를 막아야 돼 하면서 뭐 얼마 주면 되겠냐? 3억이면 되겠어.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부부 의사예요. 부부 의사인데 매일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발명을 많이 했어요. 발명도 많이 하고 뭐 실용실한 특허가 많은데 그거를 자기는 머리가 좋아서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걸 누가 사주지를 않으니 맨날 개발하는 개발 비용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거 팔리지를 않으니 맨날 개발한다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거 뭐 대박이고 뭐 말은 그렇게 그럴싸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한 번씩 속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부 의사인데 무슨 그렇게 맨날 빚지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리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빚을 져도 크게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해야 자기 일에 헛꿈 꾸지 말고 성실하게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내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되니 그런 성실한 노력하는 사람이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면서 양무리를 쳤는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26절, 29절 말씀 우리 차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야곱이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를 외삼촌이 안다라고 얘기하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대로 일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성실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자기가 섬겨야 할 그 상사와 자기 업무에 있어서만은 얼마나 성실한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30절에 보시면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자신을 고용하고 있던 외삼촌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외삼촌 라반의 산업이 크게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라반도 야곱 때문에 자신의 산업이 번성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간다 그러니까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야, 이게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품삯을 제대로 줬어야죠.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냥 까마득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좀 있어줘라. 그리고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대강 때우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실하지 못한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자도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업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힘을 다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 짓는 분들 풀을 한번 뽑아도 힘을 다하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오페라 가수는요,
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불렀대요.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면 노래로,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로, 그게 무슨 그림 화가 같으면 화가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늘 가졌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우리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나름대로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면서 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무슨 알바식으로 목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옆 사람에게 또 성실함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시겠습니다. 성실함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함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장로님 이제 화초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제 꽃집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박물관에 지난번에 잠깐 방문해 보니까 그 호수를 들고 잔디를 메고 바위 틈속에서 이렇게 이제 식물을 심으시는데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슬슬 농땡이 치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보기 좋은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잠깐 쉴 때 그냥 그 수박 한 입 깨물어 먹는 그 맛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됩니까?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날마다 성실함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이 되는 사람은요, 남에게 복이 되도록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개미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사람들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로 이 네 친구들을 덕택에 지붕을 뜯어내려가지고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물을 나눔으로써 남에게 직접적으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엄청난 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즉시 또 그렇게 실행할 때 우리가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로 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대를 표현해 주는 그런 한마디의 말로 말미암아 이 듣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용기를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예요. 솔직히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육체적으로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 계단을요, 우리 교회 계단 같은 경우는 얕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올라올 때는 한꺼번에 3계단, 4계단씩 막 뛰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뛰어 올라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벌써 이제 슬슬 노화 현상이 시작되면서 자기는 발을 이만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기능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진 겁니다. 그다음부터 좀 조심하고 2계단씩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약합니다. 점점 약해지고, 그죠? 그래서 눈도 또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고 할 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눈 미국에서 샀다 그러면서 택배를 보냈어요. 눈 건강약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찍어가지고 아들한테 고맙다. 그랬더니 또 하여간 그래서 뭐 오고 가는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눈이 피곤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졸리면 더 저의 책임입니다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가 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옆에 우리 앞뒤 사람들 한번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헐뜯고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장애인, 북한 탈북 우리 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그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칭찬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얘기하니까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오는 작은 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주일날 주중에는요, 정말 어떤 데는 개미새끼 한 마리 오지도 않아요. 여기에 낮 시간에는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예, 또 자주 단골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꼭 오셔서 점심값 달라는 분들이 있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하다가 춘천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가지고 목포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그러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대강 알죠. 제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는 않는데 꼭 붙잡고 안수기도 해주고 보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몇 번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싫은지 안 와요. 주기는 주되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나에게 복된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작은 이웃에게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봉사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일,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봉사 중에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직장일 있고 또 사업이 있고 그래서 화요 기도 전도 모임에 다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오지 못하면은요, 또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점심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격려하는 것도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최고봉,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때를 꼭 얻어야 좋은 이 사건이 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전할 수 있으면 최고겠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요셉 이야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의 축복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일을 하면서 그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실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을 번성케 하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또 감옥의 간수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 말씀 교회가 복을 받게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합시다. 나 때문에 춘천시가 복을 받게 합시다.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합시다.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속한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로글러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광풍이 몰려와서 배가 침몰했어요. 배가 다 깨졌지만은 거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그랬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거기에 죄수들과 그 배의 선원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 받는 복이 자신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직장, 그가 속한 나라가 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자꾸 너무 이상한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 피생양 컴플렉스, 또 피해자 컴플렉스, 영웅 컴플렉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루 컴플렉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루가 뭔지 아시죠? 인도의 영적 지도자를 그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자꾸 가르치려만 들어. 이 사람은 배울 생각은 안 해.
뭐든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뭐 물어보면 그건 말이야 하고 가르칠 태세를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 자기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컴플렉스를 늘어놓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일로서, 그리고 봉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받는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그 말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동안에 그 말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권력 친척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직장과 내가 속한 산업의 터전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늘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헛된 꿈 꾸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이여, 남에게 복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